제가 우리 중앙성결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쫄립니다. 쫄려.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막 정신없이 설교를 했고요. 2부 때는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다녔지만 그리고 많은 교회를 봅니다. 세계에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내가 이제 여기서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제가 아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기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고 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단이 될 수 있는 역량과 자비, 그런 어떤 힘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한기춘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일 여러분들 보기에 그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좋습니까? 모세가 좋습니까? 엘리야가 좋습니까? 아니면 뭐 솔로몬이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예? 다윗이 좋아요? 다 좋아요? 그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누가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 다 있는데 모세는 너무 종교적이고 엘리야는 예언자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밖에 나가면 절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파나티커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광신자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하늘의 불을 받아서, 그 엘리야 이름이 엘리야, 엘리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리가 나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야훼.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여호와다. 그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불같은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그런가 하면은 뭐 여러 인물들이 많죠. 근데 정말 가장 매력적인 인간,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하면 아마 다윗일 겁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많고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정말 세속적인 군주이면서도 정말 신앙적인 어떤 확신을 가진 인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매력적인 인물이죠. 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다 가진 인물처럼 아주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처음 나올 때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우연찮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이 그 다윗이 첫 번째 등장할 때도 보면은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파하고 새 임금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집안에 왔는데 그 아버지한테, 야, 네 자식들 다 데려와봐라. 너희 자식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가 다윗을 안 부르잖아요. 안 불러. 근데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헐쭉하게 보였던 처다들이 멋있게 생겼으니까 키도 크고, 그러니까 저 사람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 지나가면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냐? 아닙니다. 저기 말자가 있는데 걔가 지금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데려와봐. 데려와 빨리. 안 데려오지 않으면 나 밥을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데려오잖아요. 데려오서 보니까 얼굴빛이 곱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그래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집안에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시작은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무명한 자로 출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저기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것 뿐이죠. 기름을 부었지만
어떻게 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대신 보니까 이 다윗은 또 뭐가 달랐냐면 노래를 아주 잘 불렀어요. 노래를. 그래가지고 노래를 너무 아름답게 잘 부르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의 심정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한테 왕으로 취임받았다는 걸 모르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까? 왕궁으로. 그래서 왕궁에서 또 다윗이 노래를 불러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를 부르면 이 사울이 마음에 품었던 그 모든 살심과 아주 번뇌와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지고 편안해져서 잠을 잘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노래 잘 부르신 분도 있고 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인가 우연히 TV에 봤더니 임영웅이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미소년인데다가 노래도 잘해. 그런데 더 또 이 다윗의 인생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동시에 유능한 전사입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 하면은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 그 아무도 상대할 수 없다고 한 골리앗을 이겼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연전연파합니다. 이 다윗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의 전승이 높았냐면은 사람들이 다 칭찬해서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이 정말 잘 나가던 청년이죠. 비록 처음엔 무명으로 시작했지만 잘 나가게 됐는데 그가 그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왕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를 10년 동안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광야를 거느리고 오랜 방황의 시간도 하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도 지나고 그렇지만 정말 매력적인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위대한 어떤 큰 나라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 시편 132편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132편. 시편 132편에 보시면 거기 다윗의 정말 잊지 못할 공언이 하나 나옵니다. 시편 132편에 이제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말이죠. 시편 132편 딱 처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고 쭉 나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깬 눈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첫 번째 왕으로서 그가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는 일이었어요. 132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궤를 찾는 일, 그걸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시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너희 자손에 영원한 왕이 나오고 너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또 네가 거한 그 시온성이 영원한 도성이 될 것이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그 전쟁의 영웅으로 세계를 정복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국권에 세운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굳건한 반석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 다윗이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 많은 삶의 과정과 역경과 환경, 많은 그 변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여유가 뭘까? 이렇게 신앙으로 가지고 132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세울 수 있었던 그의 어떤 저력이 뭘까? 여러분 그것들이 보면요 시편 전체에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다윗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데
그 인간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본성이 뭐냐? 그 이스라엘 세운 그 다윗의 그 내면 다 그가 갖고 있는 외적인 모든 그 신분과 그가 경험한 것들 다 치우고 그가 정말 내면에서 그가 누구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시편에 보면 이렇게 왕으로 되든 이 모든 것들의 그 내면이 어디 있나?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은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이 많은 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닐지라도 다윗이 그 많은 시 가운데 정말 자기의 신앙과 맞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시편이란 이 시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란 사람이 내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회 속에서 다가오는 도전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인간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시편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견제할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쓴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나를 좀 제발 좀 건져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자들이 나를 찢고 나를 뜯어먹을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 저게 여러분한테 덤빈다고 생각.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저 사자가 튀어나온다 여기서 갑자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막 전율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사자가 나를 찢고 나를 뜯을까? 그 어려움, 그 사회적인 어려움과 곤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요, 다윗은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다 그런 체험 하시죠? 기도해도 답변이 안 오네. 이거 정말 답답해 죽. 여러분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거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억눌리고 정말 가위 눌리는 경험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정말 잊어버리셨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날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저 원수가 나를 지금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제발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이런 어떤 어려움과 기다림과 환난을 알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그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남을 탓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모가 나한테 돈도 안 줘주고 말이야. 왜 남의 부모는 돈도 잘 남겨주는데 왜 내 부모는 이러냐? 저놈은 말이야 선배 잘 만나가지고 잘 돼가지고 저렇게 되는데 난 왜 이 모양이야? 쟤는 쟤도 좋아. 어떻게 샀다 하면은 어떻게 땅값이 오르냐? 나는 샀다 하면 망하네. 내 재수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환경과 역경이 여러 개 닥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남 탓 안 합니다. 이 사회를 이놈의 사회 썩어 빠진 놈의 사회 이거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이 환경과 역경이 밀어닥칠수록 어려움이 닥칠수록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날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시편 34편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이게 어떤 시냐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옆 나라로 도망갑니다. 이 아비멜렉이 다스린 옆 나라로 도망가. 그래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좀 이제 붙어 살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이 맨 처음 보기에 다윗이 오니까 야, 옆 나라에 장수가 오네. 이게 웬 호박이 이제 덩굴채 굴러 들어오는구나. 와서 들어와 빨리 와요. 맨 처음 받아들였어요. 근데 받아들이고 난 뒤에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신하들이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아유 왕이시여, 저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당신이 죽습니다. 지금 당신이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다윗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비멜렉이. 야, 이거 정말 내가 잘못하면 죽겠네. 그래서 가서 보고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작정하고 가는데 다윗이 그걸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면 미친 채 하죠.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의복을 엉망으로 하고 안 하던 짓,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해. 예? 갑자기 횡설수설하고 음식 집어 던지고, 쉽게 말하면 진짜 변을 아무 데나 볼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보고 야, 저놈 미쳤구나. 저놈이 내쫓아라. 그래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선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거기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길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자랑할 걸 뭘 자랑해요? 야, 내가 말이야 쫄딱 망했는데 간신히 살아나왔네. 자랑합니까?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뭐 자랑합니까? 자랑할 때? 야, 우리 딸이 있는데 내가 비록 이러지만 내 딸이 공부 잘해. 그래가지고 시험 잘 봐가지고 야, 톱이야. 걔가 장학금 받았어. 우리 아들이 정말 열심히 사업돼가지고 정말 돈 잘 벌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 잘 갖다 줘.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뭐 자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다른 건 모르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 우리 딸이 다른 거 몰라. 신앙 끝내줘. 이거 자랑하시는 분.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서 신랑감을 구해도 쟤 착해요. 그러면 안 와. 쟤 신앙 좋아요. 안 와. 능력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 서요.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됩니까? 근데 다윗이 뭘 자랑합니까 지금? 망해가지고 간신히 몸만 구사일생으로 뛰쳐나왔는데 그 지경에서 뭘 자랑하기는 아이고 간신히 살았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지경에서 그 위기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야,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구사일생 나왔는데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해야 돼. 여호와를 자랑해. 야, 내 하나님이 나를 간신히 살려주셨어. 감사해. 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자랑해. 그리고 뭡니까? 모든 공고한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에 35편 10절도 이 다윗이 쓴 거거든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거기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계급이 깡패죠. 근데
하나님이 약자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 힘 있는 사람대로 될 것 같지만, 뭐 권세 있는 사람의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세계를 주도하시는 분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약자들 같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다윗이 갖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꽉 차 있는 거죠. 사회가 악하고 사회가 뭐 혼란스러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조건들. 여러분들 다 이런 신앙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왕.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성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 사회를 이끄는 정말 위대한 사람 되게 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이 다윗의 신앙을 넘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잘된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다윗이 위대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 위대한 신앙을 배웠을까? 제가 2부 때도 그랬는데, 제가 2부 때도 뿐만 아니라 제가 뭐 언제든지 제가 통찰로 배운 겁니다. 제 인생 경험에서. 우리 남자들은 사실은 자녀들한테 큰 영향을 못 주더라고요. 이 자녀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어머입니다. 어머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 장로님들이랑 남자 집사님들은 그냥 잘 하세요. 근데 진짜는 여자들이 잘해야 돼요. 여자들. 여러분 위대한 성왕들 보세요. 다 어디서 누가 있나, 배후에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다 뒤져보세요. 뒤에 누가 있나.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뭐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편지 쓴 거 보셨죠? 이순신 어머니가 편지 쓴 거 보셨죠?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말할 게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거스틴 어머니. 다 어머니들의 그 기도와 삶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 특공대를 조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때가 아니면 내 다음 때 놀래야 돼.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신앙으로 조직돼 가지고 서로의 자녀들을 감독해야 돼. 관리 감독. 너 교회 나왔어? 네 아들 교회 나왔어? 딸 교회 나왔어?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 다윗은 어디서 이 신앙을 배웠을까? 어머니가 없잖아요. 지금 다윗은 어디서 배웠을까? 다윗이요, 오늘 배운 데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나옵니다. 다윗 전체 얘기 중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갖게 됐을까?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죽을 곳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 라마 나요시 어떤 곳이냐?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전령 여기가 이 라마나요시 어떤 곳이냐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곳이라는 것이고 누구예요?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냐?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지금 선지자 무리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그리고 사무엘이 수령 선생으로 서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학생들과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라는 건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잠깐 열왕기하 쭉 보시면 4장 이하에 쭉 보시면 거기 이런 선지자 무리가 어떻게 지냈는지가 나와요. 거기 엘리야 엘리사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 무리가 어떻게 지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라마나에서 뭐 했던 것이냐? 이들이 선지자 무리들이 모여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철야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배웠던 곳입니다. 여기가 사무엘의 신앙을 배웠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그 뭐 했겠어요? 다윗이 신학생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 그쪽에 보면요, 그 당시 이 선지자 무리와 그 사무엘이 선지자로 수령으로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그 공동체가 뭐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까? 가난하게 살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열왕기하 보세요. 거기 쭉 보시면 선지자 무리들의 삶이 나와요. 거기 보면 4장부터 계속해서 열왕기하 4장부터 기적이 나와요. 기적.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요. 돈이 없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늙은 신학생이 죽었어. 그 딸이 쫓아와. 엄마가 내가 우리 돈이 없는데 이렇게 갔다가 우리가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 다 갖고 와서 종지를 다 모아와라. 뭐가 있냐? 기름을 부어라. 기름이 기적이 나오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를 패다가 나무가 도끼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끼 날 이것도 빌려온 건데 그래 그럼 나무를 던지니까 도끼 걸려서 붙었다. 다 기적적인 얘기. 이 기적적인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 사무엘이 여기 모여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임금이 돈을 줬겠어요? 누가 돈을 줬겠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이런 기적적인 사건으로 살아갔겠지. 이것들이 사무엘의 그런 영도하에서 다윗이 뭘 배웠겠어요? 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기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자기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들이 영감으로 충만했던 단체냐면 여기 보세요. 이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 이 전령들이 뭐 이쁘게 생긴 전령을 보냈겠어요? 어떤 전령이겠어요? 이게 무지막지한 전령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깡패들 같은 전령들이 왔을 거예요. 지금 특공대가 왔을 거라고. 왜? 다윗을 잡으려면 다윗이 그 유능한 전사인데 그 전사를 잡으려면 특공대가 와야지. 일반 병사도 아니고 특공대를 보냈다고요 지금.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작심을 하고 악심을 품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성령이 임해버려 그들한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 이거 예언. 아니 잡으러 온 놈들이 잡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검사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틈 잡을 게 뭐가 있나 쫓아왔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 보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도 여기 앉아서 은혜 받고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한 번만 그렇게 했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을 보냈어. 근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 그럼 또 다른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 야, 이게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내가 직접 가야지. 사울이 정말 작심하고 내가 가서 다 죽여버려. 그리고 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사울은 이건 오자마자 오면서부터 벌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려가지고 이게 그냥 그 악심과 작심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눈 녹듯 녹고 그냥 예언을 하면서 왔다. 그리고는 24절에 보면 또 그가 그의 옷을 벗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옷이 뭐냐면 베게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베게드. 베게드가 어떤 뜻이냐면 옷이란 뜻도 있지만 속임수, 위선, 거짓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다윗 사울이 임금하느라고 얼마나 자기를 속였겠습니까? 얼마나 못모인 척 했겠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먹고 싶은데 어떤 다른 거 해가지고 막 사람 잡아주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기 지금 다윗이, 사울이 이 거짓말, 위선, 속임수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집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여기서 예언했다는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예언했다는 뜻이에요. 예언했다는 게 그 다바르란 동사의 히프타엘이라는 동사 뜻으로 이게 뭐냐면 재기 강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에게 예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 말씀이 나를 예언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사장님입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장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말단 직원이 아닙니다. 내가 부엌이라는 부엌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허물을 벗고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천성 목사님 얘기인데, 이천성 목사님, 여러분 이천성 목사 다 아시죠? 이천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중앙성결교회 한번 설교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부 때였거든요. 고등부 그때 내가 성가대인데 성가대에 섰어요. 제가 조기 앉아서 성가대에 섰었고, 이천성 목사님 여기서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전 그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천성 목사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쌍욕이야. 그냥 권사님 들고 야 이년아 저년아 막 그냥 내가 그때 고등부 때 내가 듣다가 하도 막 시험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갔어요. 사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막 욕을 하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세요? 이 양반이 원래 깡패 두목이었어요. 행동대장.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날도 깡패 두목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행동대장이라 이제 이성복 목사님, 우리 교단의 위대한 이성복 목사님이 한강에서 예배 설교한다 그 얘기를 듣고 누가 부탁을 받았는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방해하라 지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행동대원들 다 데리고 이성복 목사님이 저기서 이제 막 말씀으로 이제 집회하는데 삥 둘러쌌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행동대장이니까 자기가 이제 공격하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 난장판을 만들 판이야 이제. 그러려고 딱 가서 서 있는데 이성복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재밌는지
또 쏙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자기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아니 대장님 이제 들어가야지. 야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이쪽에서 또 대장님 들어가야지. 조금만. 그러다가 설교 끝날 때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자기가 뚜벅뚜벅 걸어 나가가지고 이성봉 목사한테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성봉 목사가 당신이 예수 믿고 회개하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으시오. 그 말 듣고 이분이 변하여 이천석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성결교회에서 이 말씀의 잔치, 이 성령의 잔치, 이 영의 정말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김 집사 그거 가서 작살내야 되겠네. 그리고 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고 김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공동체가 이 라마나요스의 공동체였던 것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그 험악한 전쟁통에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는 그런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라마나요스의 공동체. 그래서 거기서 온 학생들은 맨 처음엔 시시껄렁껄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4년, 7년을 있는 동안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으로 새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나가게 되는 그런 공동체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위대한 모판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밝은 눈과 예언자의 심정을 가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기찬 목사님 통하여 아버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각성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